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바울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예수님과 바울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이론만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만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론도 가르치고 실제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 어떤 사람은 이론만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완벽하게 배우려면 이론도 있고 실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는 사실 이론보다는 실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제자는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갔던 적이 있는데 엘리야가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내려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건너갔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말불경호가 내려오면서 그 엘리야가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 엘리사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에 와봤더니 요단강 물이 다시 또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스승이 겉옷으로 내리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도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갔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어떤 체험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이 필요한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아이덴티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원은 그 동일시한다는 아이덴티티파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그 위대한 사람,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 실존 인물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이든지 간에 큰 인물을 역할 모델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위대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나도 저 사람 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그럴 때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변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축구 이렇게 하고 놀다가 공을 이렇게 얼굴에다 맞았는데 눈을 그만 실명한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또 워낙 그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나을 줄로 기대했나 봐요. 근데 눈이 낫지를 않아가지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가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런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그 모델을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가 모델로 정한 사람처럼 내가 변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바울도 자기처럼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뭐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3번 이렇게 기도한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감사로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강영호 박사는 그 바울과 달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게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못했을, 응답받지 못했을 때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강영호 박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신앙을 모델로 삼고 본받으면서 자신도 그 실망한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받는 신앙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약할 때 강해진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면 사람이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이게 할 수 있다 그러고 강한 사람이 될 때 교만해서 쓰러지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전신갑주도 있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는 걸 보고 이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져본 일이 없는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하다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꼭 요긴하고 필요한 세 가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섬김의 본.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게 섬김의 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를 팔 것도 아셨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발을 씻겨준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닦아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씻기시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겼으니까 베드로를 제일 먼저 씻겨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누굴 먼저 씻겼을까? 가룟 유다를 먼저 씻겨줬을 거라고 보통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에다 써놨어요. 근데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을 제일 먼저 씻겼냐? 예수님 팔아먹을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발을 맨 나중에 씻기면 씻기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이렇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마도 가룟 유다 발을 제일 먼저 씻기지 않았겠냐? 성경의 내용이냐? 없어요. 그냥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시다가 베드로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완가히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남남대도 좋으냐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전신을 씻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깨끗하게 씻으면 이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잘 하시려면,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승리하시려면 발을 잘 닦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집에 돌아가고 발부터 닦는 분들이야.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닦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남의 발도 씻겨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만 남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7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보이신 그 섬김을 알고 행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만 잘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걸 잘 하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섬김 받는 거는 엄청 좋아합니다. 섬김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섬기는 거 잘 하려면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 식당 가가지고 서비스 잘하는 식당 아주 그냥 자주 가고 싶잖아요. 왜 그러냐?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잘한다고. 섬김 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섬기는 걸 잘함으로 복받은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사무엘이나 다윗이 섬겼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참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났냐. 뭐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훌륭했을 텐데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을 섬긴 사람. 사무엘이 섬겼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옛날엔 들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못 들어. 그런 제사장을 사무엘이 섬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는데 이 사무엘이 막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제사장이 안 불렀다 그래요. 또 가서 살라고 그러는데 또 그 제사장이 부르는 것 같아요. 막 달려갑니다. 한밤중에 그냥 몇 번씩 제사장이 사무엘아 그러고 막 달려갑니다. 제가 그냥 한밤중에 여러분 그냥 2시쯤 전화 걸어갖고 교회 좀 빨리 와야 되겠다 그러고 그 어떻게 왔다 가서 한번 집에 가서 또 들으면 잘 나오는데 또 다시 권사님 다시 한번 또 와야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막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 근데 또 다 잘 나오는데 또 불러. 제가 그때 한 3번째 부를 때쯤 되면은 아 진짜 목사님 진짜 너무한다 이거. 잠도 못 자겠네. 잠도 못 자겠네.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을 섬겼던 사무엘은 한밤중에 그냥 계속 불러대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건 아니죠. 하나님이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렇게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을 잘 섬겼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일당 사울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나가가지고요 이 골리앗하고 싸울 장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덜덜덜 떨고 막 얼굴도 못 내밀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형들 만나러 갔다가 아니 어떤 놈이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조롱하냐고. 그래서 어린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철없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 이 얘기죠. 청출어람이라고 그 싹수가 좋은 사람 보면 좋아야 되는데 사울왕이 그날로부터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업을 바꿔가지고요, 다윗 죽이는 일에 올인했는데 그냥 그때부터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부름받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섬길 때는 형편없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아주 이 사울왕을 잘 섬깁니다. 어느 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던 기회가 지금 왔는데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어가고 이렇게 형편없는 왕을 잘 섬겼던 다윗.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섬기는 것만 잘해도 복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섬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든지 아니면 실존 인문 가운데 찾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훌륭한 어떤 모델을 찾든지 간에 섬김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섬김에 으뜸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복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의 본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본.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에 기도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는 걸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도의 폼, 둘째, 기도 제목, 셋째,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잘 이렇게 구비될 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폼이 중요해요. 폼. 운동선수들 폼이 중요해요. 왜 폼이 중요하냐면 폼이 이렇게 딱 잡혀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실력을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폼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폼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가 이게 안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운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낙심한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도 기도의 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동일한 기도의 열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갖춰야 될 세 가지 폼이 있는데 첫째,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외식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대표주자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네거리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하고 안 보면 기도도 안 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쓰는데 진짜 신경 써야 될 하나님은 별로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쓰고 신경 쓰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외식에 빠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은 했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를 드리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진실하게 두 번째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아닌 분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예? 여러분 길 지나갈 때 아버지 그러고 불러봐요. 아무도 안 쳐다봐.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봐요. 그냥. 예? 저는 전 초등학교 운동회만 가보면 모든 부모의 눈동자가 자기 자식만 쳐다보고 이제 남의 자식 넘어지든 자빠지든 쳐다보는 부모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달리기 시합할 때도 그냥 여러 아이들이 뛰지만 그냥 자기 자식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세 번째는 따라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 한 번 더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만 되면 혼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막 어지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대. 기도만 하면은 막 온갖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막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서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폼을 제대로 갖추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딱 한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 왜? 따라 왜?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다 왜자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칭찬받아갖고 하나님이 그냥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달라고 그러면 너는 왜 맨날 돈만 달라냐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누구는 칭찬하여 돈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보여주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 왜라고 하는 말에 답을 못 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럴 때 거기다 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네? 왜 돈을 너한테 줘야 되냐? 그러고 하나님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는 사람, 대답이 신통치않은 사람, 그 책망받고 꾸지람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처벌받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셔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왜 다윗이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나가서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겁니다. 네? 지난주 휴가 받아가지고 제가 식당 몇 군데 갔는데 아이고 가는 곳마다 줄 서갖고 뭔 어려움이에요. 1시간씩 앉아 기다려도 그 식당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앉아있냐? 예? 어젯밤에도 식당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앉아갖고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줄 서 기다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임마누엘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임마를 해주셔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탕자가 비유해 보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께 미리 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고 돼지같이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이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배를 줄이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늘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그 꿈속에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집에 가서 이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남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고. 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나 목사가 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꿈에도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아주 그냥 0.3초 내에 그냥 쫙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좋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한테 한번 좀 물어봐 줘봐요. 감동이 와야 물어보지 아무나 물어봐.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물어보실 때 답변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야, 밤이 맞도록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구나. 나도 그래서 그 앞에 있던 형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무릎 꿇고 밤새도록 그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연탄은 이게 뜨거운 이 난로 있잖아요. 그 앞에서 추우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거 기도하다가 깜빡 졸면 그냥 난로에다가 이마를 찢겠다. 근데 조는 건 내가 못 봤어. 이야, 무섭더라고. 그 난로 앞에 딱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앉아가고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봤는데 그냥 엉덩이를 들었다 그냥 했다. 왜? 무릎이 아파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냐. 어쨌든 제가 구경을 했어요. 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봐야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봐야 전도가 되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야 감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또 섬기는 사람을 만나야 나도 섬기는 걸 배울 수 있고,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야 헌신이 되는 겁니다. 따로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맞는 말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필요한 걸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접을 잘했는데 어느 날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대접받은 게 고마워서 그랬는지 소돔성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성이 그냥 죄악이 충만하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심상치 않다고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걸 알고 이 아브라함이 즉시 그 자리에서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인은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본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잘 하려면 사랑의 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사랑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은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는 평생 싸우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는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요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나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개가 꼬리를 이렇게 탁 내리잖아요. 나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여기 오면 꼭 항상 헷갈려. 네? 그래서 이 개와 고양이가 의사소통이 이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기분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생각하기를 저 개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게. 또 개가 기분이 나빠서 꼬리를 내리면 고양이는 쟤가 지금 기분 좋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고 다가가다가 서로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의사소통하는 표현 방법이 서로 반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테니스를 칠 때 공을 세게 보내잖아요. 상대편한테. 그러면 반드시 그 공은 세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공을 상대방 받기 막 어렵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공을 받기 어렵게 공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몬대로 법칙이 잘 적용되는지. 세게 보내면 세게, 약하게 보내면 약하게, 또 받기 어렵게 보내면 받기 좋게 보내면 받기 좋게. 그래서 테니스를 이렇게 아침에 나가고 몸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연습할 때는요, 그냥 상대방이 받기 좋게 갖다가 이렇게 자꾸 줍니다. 그러면 거의 99% 받기 좋게 낮게 돌아옵니다. 근데 시합이 일단 들어가면 이제 받기 좋게 보내는 거 이제 끝났어. 그래갖고 상대방 받기 어렵게만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받기가 어렵게 와.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만 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예쁘게 하잖아요. 그럼 말이 예쁘게 돌아옵니다. 말을 험악하게 하잖아요. 그럼 말이 험악하게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좀 헤아려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만 사랑해야 되나? 그러면서 사랑을 포기하게 됩니다. 탕감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너무 많은 집을 이렇게 발생시켰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빚진 사람에게 갚으라고 했더니 시간을 주시면 갚겠다 그랬습니다.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엄청난 빚을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엄청난 빚에 비하면 이거 적은 빚이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냥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붙잡고 그리고 옥에 갖다 가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 상황을 다 보고를 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인지 아낌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주는 것이나 베푸는 것에 인색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직 아가페 사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사랑의 본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성숙한 사랑을 하면서 성숙한 사람을 하는 사람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에로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 사랑해 달라고 그래요. 나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사랑이 없습니다. 예?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둘째가 생겼을 때 그냥 몸살을 앓는다고 그래요. 예? 저는 그런 아이도 봤어요. 첫째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벽돌이라고 그래. 벽돌. 예?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미운 거야. 나만 사랑받다가 왜 갑자기 둘째가 태어나? 쟤는 벽돌이라고 그래.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첫째가 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거를 돈 안 주고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즘은 아이를 그냥 하나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이걸 돈 주고 배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네,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두 번째는 스톨게 사랑했습니다. 내 자식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거이기도 해요. 막 내 자식은 금쪽이라나? 그럼 남의 자식은 돌이야? 내 자식은 금쪽 같다고 그러면 남의 자식도 금쪽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식은 금쪽이고 남의 자식은 돌같이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그 사랑의 수준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아 사랑도 있는데 이거 끼리끼리 사랑입니다. 이것도 우리 민족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녹아져 있는 그 아주 수준 낮은 품질 떨어지는 사랑입니다. 뭔 끼리끼리 사랑이에요? 다 같이 사랑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런 사랑의 본을 찾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사랑의 본을 찾든지 간에 사랑의 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 잘하는 사람. 나도 그래서 섬기는 사람 이렇게 보고 나도 저분들처럼 섬기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섬기는 거 잘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본을 삼으시고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시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본도 있으셔야 돼요. 기도 잘하는 사람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본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본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실존하는 인물이든 역사적인 인물이든 내 주변에서 우리가 찾아 만들든 간에 신앙의 본을 여러분이 이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본을 담고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실 때 오늘날 나도 모르게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이 있는 사람, 본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